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찾으시고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10월 첫날이면서 첫 주입니다. 추석 연휴 6일, 긴 연휴 4일째 되는 날인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잘 살고 있던가요? 부모님들은 다 잘 계시는지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기도 했고 비도 많아서 습하기도 했는데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10월은 그동안 농가밭에서 온갖 정성과 수고와 애씀을 다 쏟아부은 농부들이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달입니다. 땀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이 모아져서 고추 열매가, 오이 열매가 맺히기도 했고 벼가 됐습니다. 이 벼가 이제 머지않아 햇살이 되어서 여러분들 밥상 위에 오르게 될 텐데, 그러면서 동네 아줌마와 할매들 땀방울이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한 개, 두 개,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고추가 되었고 오이가 되었습니다. 고구마가 지금 땅속에서 크고 있고 말입니다. 농부들의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모든 농작물들을 자식처럼 키우거든요. 목숨처럼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점은 벼 한 포기에 고추 하나에 오이 열매 한 개에 목숨을 거는 농부들의 농심 말입니다. 자식들처럼 그렇게 키워요. 그래서 그런지 누렇게 익은 논 들녘을 바라보면서 오지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이밭에서 오이가 열리는 게 아니고 밭에다가 오이를 심다 보니 오이가 열리게 된 거고, 오이가 열린 밭을 우리는 오이밭, 고추도 마찬가지고 고구마도 마찬가지이고 그 말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오이 하나하나가 열리고 맺혀서 오이밭이 되고 볕알 한 톨 한 톨이 모아져서 그것은 바로 농부들의 땀방울이 모아져서 볕알이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쌀알이 되어서 우리의 밥이 되듯이 그 말입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입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그 말입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일남삼녀, 아들 하나에 딸 하나 둘 셋, 그리고 엄마 아빠가 모아져서 가족이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전부를 이루듯이 그 말입니다. 추석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머니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손주들까지 자녀들이 두 밥상에 뺑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저희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셔서 오지다 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연거푸하시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절을 모아서 만든 게 성경책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총 23,145절이 모아져서 929장이 됐어요. 그 성경 39권 구약이 됐습니다. 신약은 총 7,957절들이 모아져서 총 260장이 되었고 27권의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책 모둠 묶음은 말입니다. 총 31,102절의 말씀이 모아져서 그 말입니다. 성경책 바이블이 된 것이거든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성경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능력 있는지 그 말이에요.
말씀 한 절이요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트기도 하고요, 사업의 방향을 틀기도 하고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말씀 한 구절이 바꾸는 경우도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두 번째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의 워싱턴을 갔어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좌상으로 앉아있는 동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링컨이 뭘 내려다보시냐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의 동상이에요. 그 동상 앞에 성경책 한 권이 펼쳐 있다고요. 그 성경책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밑줄 쳐져 있는 성경 한 구절이 동상에 기록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성경 구절 말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북전쟁 말입니다. 물론 남북전쟁의 노예 해방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남북전쟁 중에 노예 해방을 선포한 건 사실이에요. 시점상 따져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에이브람 링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노예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체제를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만약에 남군이 승리하면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져 갈라서게 될 상황,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에이브람 링컨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을 때에 링컨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링컨을 붙들어 줬어요. 미국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심한 질병으로 고생하던 어느 한 청년이 병상에서 말입니다, 요한삼서 2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병상에 누워있는 죽음 직전까지 몰린 그 청년에게 임하는 순간 능력이 됐어요. 죽음의 병상을 차고 일어나게 됐고 회복하게 되어서 세계적인 대학, 세계적인 교회, 몇몇 대학과 교회를 세운 사람, 그거 바로 미국의 오랄 로버츠 목사님 이야기거든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후 폐어더미 위에서 말입니다, 심한 폐병으로 인하여 한 청년이 죽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됐고 그 말씀이 요한삼서 2절 말씀을 붙잡았지요. 말씀의 능력이 그 청년에게 임하는 순간 그는 병상에서 일어서게 됐고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 목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오랄 로버츠와 조용기라고 하는 이 청년을 병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능력이 되었고 치유의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목숨 걸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셨고 세계 복음화의 한 획을 긋는 큰 일을 하는 종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붙들린 말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약속하신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밭에 하나님의 말씀 구절 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이밭에 오이 하나하나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에 오이밭이 되듯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밭에 신앙밭에 여러분들이 맺혀 주렁주렁 맺혀 있는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구절로 잡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 말입니다. 우리의 지정의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인생에 도움되고 힘이 될 만한 말씀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뽑고 싶었던 겁니다. 링컨처럼 빨간색 사인펜으로 밑줄 그어 놓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 쪽에 빨간색 사인펜 아니면 색연필로 밑줄 그어 놓듯이 색연필이 없으면 빨간색 립스틱이라도 찍어 발라 밑줄 그어 놓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이 말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콧날이 시끈하고 가슴 뭉클함이 차고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실 텐데, 지영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지영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지영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지영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영이를 사랑하사 지영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들, 딸들 이름, 며느리, 사위들 이름 넣어가지고 손주들 이름 넣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선포하셔보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점심도 없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도 없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들 돌아가셔서 점심 준비해서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식구들 자녀들 다 앉혀놓고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름 넣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주는 것 말입니다. 아빠는 딸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고 엄마는 아들 이름 넣어서 읽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 이름 넣어서 읽어주고 예비 며느리나 예비 사위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 말씀에 이름 넣어서 읽어주고 선포해 보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녀들에게 이 말씀에 너희들의 인생을 걸어라. 이 말씀에 너희들의 목숨을 걸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목을 걸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걸 걸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예수의 피값이 죄값이 되었고 우리에게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네 인생을 걸으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가르쳐주고 선포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네 이름을 너를 새겨놓으라고, 그리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자녀들에게 각인, 인식, 인정시켜서 다시 여러분들 곁을 떠나보내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이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서 나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못 박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신앙의 중심에 놓고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못 박힘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능한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나를 볼 때, 십자가를 우러러 볼 때 못 박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있는 이제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20절 이제라는 말씀, 중간에 이제라는 말씀 앞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뒷부분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나옵니다. 크리스찬들이 할 일 말입니다. 내 인생의 앞부분에서, 내 인생의 앞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해석,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중심에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신앙의 중심에 놓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뭘까?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이 들여다보고 보이는 것 말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 일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보이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닌 돈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중심에 놓고 살면 내 삶이 중심 잡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안 보이고 놓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감사 또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지? 십자가 지는 일, 십자가 사랑.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아야 십자가가 또렷해지고 확실해지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삶의 중심에, 사고의 중심에,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놓았거든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학력을 중심에 놓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가문의 영광스러움을 삶의 중심에 놓았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 스펙, 이 권력을 삶의 중심에 놓았어요. 율법을 신앙 중심에 놓은 것입니다. 막 이러다 보니 예수는 제거해야 될 유대교의 주적이었어요. 예수는 유대교 교리에 반하는 이단 사회의 교주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쓰나미처럼 쓸어버려야 될 불온 집단들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도록 미리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걸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소명도 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바울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았을 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되었고,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십자가를 온 세상에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실은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학력 자랑할 만하지,
가문 자랑할 만하지, 로마 시민권 자랑할 만하지, 율법에 대해서 능한 자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의 중심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중심 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과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지금 않았거든요. 살아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닌데 왜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는지, 이건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난 후 달라진, 변화된 자기 자신의 삶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피값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피값이 나에게 효력이 생겨요. 그 효력을 우리는 죄사함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상황 말입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당신의 자아를 죽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의 자아를, 그 말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죽이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쓴뿌리 같은 걸 늘 죽이고 죽이는 삶을 사는 것,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나를 매일 날마다 못 박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말입니다. 옛 모습 말입니다. 쓴뿌리 같은 지난날의 나의 죄악된 본성,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헬라어 원문대로 읽어드리면 크리스토 슈네스타 오로마이 그리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시제가 제1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 그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매 순간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임목사도 늘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찰나찰나마다, 그때그때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게 될 때 가정 안에 행복이 싹이 트게 되는 것이니까요. 참회록을 썼던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술집을 들락날락했고 창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고 그러면서 사생활을 낳게 됐고 선과 악을 구분짓지 않는 만이교를 숭배하기도 했고, 이런 어거스틴이 그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거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이해를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거스틴의 심장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의 종지부를 찍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회심을 하고 난 후 창녀들이 드글거리고 있는 그 길거리를 걸어갑니다. 창녀들과 함께 잠자리를 통해서 사생아도 낳았던 터라 많은 여자들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냐면,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연약한 자기 자신의 자아, 흔들리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우리도 이래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를 못 박아 죽이며 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의 신앙이 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삶이 날마다 넘어집니다. 십자가는 넘어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넘어진 세상을 바로 세우는 진리입니다.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로 세워주는 버팀목 같은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를 날마다 못 박아 매달면 나의 날마다의 삶은 바로 서는 거죠. 넘어짐이 없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선줄로 알고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내 신앙의 잣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기도 속에 자기 감정과 자기 논리를 넣어서 한풀이 하듯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 기도는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고, 그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늘 나를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시 살리는, 가정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부활신앙을 심어서 가정을 다시 새롭게 살리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랑거리, 옛사람의 쓴뿌리가 자꾸 튀어오르려고 할 때마다 스물스물 기어오르려고 하는 본성을 누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복해서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 도서 책 중에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네레노움이라는 책, 그건 몽골,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계시지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이 책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무서운 마사이족에게 30년 넘도록 복음을 증거했던 안창호 선교사님의 간증집이 들어쓰심이라는 책이거든요.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된 사람이 안창호 선교사님입니다. 안창호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은요, 무척 가난했대요. 강원도 도계의 탄광촌 광부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폐병으로 너무 일찍 돌아가시게 됐고, 고등학교 다니던 중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학교 다닐 만한 형편과 여력이 안 돼서 안창호 청년도 학교 다니는 걸 그만두고 광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광부가 되어서 늘 탄갱에 들어가서 탄을 캐는 일들을 했는데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겪게 되지요. 함께 갱 속에 갇힌 광부가 뭐라고 안창호에게 얘기하냐면, 자네 예수 믿는가? 그러니까 이 위험한 위기 상황에서 뭔 예수 타령인가 싶어가지고 안 믿어요 하고 막 썽을 내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광부 아저씨가 침착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가고 싶냐? 라고 물었어요.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겠냐? 라고 물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광부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무너진 갱도 안에서 하게 됩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급기야 대성통곡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은 기적처럼 구조가 되었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갇혔던 그 광부 아저씨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광부가 죽으면서 전했던 이 십자가 말입니다. 천국 복음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신을 구원한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케냐 사람들조차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까이 다가서지를 못하는 그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 교회를 세웠대요.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웠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웠고 1개의 신학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0월 첫 주 예배를 드리시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혹시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많은 것 중에 하나인 십자가인지 그 말입니다. 재력이나 권력이나 경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학력이나 스펙이나 땅이나 돈이나 건물, 이 모든 것 중에 십자가가 하나인지, 모든 것이 자랑스럽고 십자가도 자랑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만 자랑스러운지. 십자가는 사랑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목숨을 걸고 목을 걸었던, 생명을 걸었던, 죽었던 곳,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사랑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자랑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한 획 차이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속에 한 획을 그으면 자랑이 되고요, 자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한 획을 지우면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삶 위에 그 말입니다.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밑줄 하나 그어주실 때, 한 획을 하나 구워주실 때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밑줄 하나 그으실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은 자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그 말입니다. 예수 한 사람은 성경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고로 우리는 성경을 삶의 중심에 놓고 중심 잡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인생이 펴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말씀이 내 삶을 중심 잡을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늘 중심 잡는 것 바로 성경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만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회 재정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세계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지역사회의 구제나 장학사업에 으뜸 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물론 교회다움이 그런 교인 수 아니면 재정 능력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도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증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교회가 교회다움은 그 말입니다. 그 교회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목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이드로 밀려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뒤로 처져 있거나 그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중심에 없고 그 말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교회를 핸들링하고 있다든지 그 무엇인가가 교회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매겨진 교회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는 교회 중심에 예수님보다도 베드로를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2016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 때에 교인들과 함께 유럽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밑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 1939년 말입니다. 1939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베드로의 무덤을 팠어요. 베드로의 무덤을 파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DNA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베드로의 뼈라고 아주 공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개신교 목사인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땅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진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베드로의 무덤이 예수님의 빈 무덤보다 더 중요시되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목적은 지향하는 바는 이거였습니다. 교회 주인을 되찾자는 거죠. 교회 주인은 베드로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교황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신부 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심을 되찾자,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땅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개신교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신앙생활하는지, 이 해오른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제 목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이거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청진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단서로 삼고 그 말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신앙의 중심에, 목회 중심에, 우리 해오른 교회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사이드로 빠져 있는지, 아니면 뒤로 처져 있는지,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구분되지 아니할 정도로 신앙과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지, 그런 자아라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리고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요,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위를 봐야 되고,
옆을 봐야 되고 밖을 봐야 된대요. 필립이 안세가 한 말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교회를 통해서 위를 봐야 된대요. 그 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 계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뻘떡 일어나 그 스데반과 눈을 마주치신 것처럼 내가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 때의 그 말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이 컨택이 되어지는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과 내가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영의 눈을 뜨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예수님을 본 눈, 예수님이 나를 보았을 때 그 눈을 가지고 옆을 보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아시게 되고 보게 돼요. 그리고 옆을 보았던 눈을 이제는 교회 밖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줄 아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볼 때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위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채워지고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옆을 봤더니 그 십자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불신 영혼들이 너무 많고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밖을 봤더니 그 밖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필요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겠구나. 영혼 구원하는 일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11월, 12월 말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옆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밖을 바라볼 수 있기를. 중요한 것은 그 말입니다. 나의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됩니다. 늘 주님 바라보는 그 눈, 주님 바라보는 그 눈총, 주님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눈을 가지고 옆을 보고 밖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한 구절에 인생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